주님께서 친히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으면 그 시내 이고니온의 시내의 무리가 두 쪽으로 쫙 갈라져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양쪽으로 나뉘는 주님의 은혜가, 주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는데, 이렇게 왜 그럴까? 주님께서 직접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는데, 그러면 다 두 사도를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토막이 딱 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반쪽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한쪽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 달려드는, 그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되면 그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고, 그래서 돌로 치려 달려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증언하셨다. 여기 보시면 자기가 받은 은혜, 이게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두 사도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왜 우리가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주님한테 직접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이게 좀 간지러운 단어거든요. 이 자기라고 하는 말은 그냥 평범하게 봤을 때는 자기가 되지만 애인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자기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이게 만약 뒤에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없다면, 그냥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의 손으로 행하게 해주신 우리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자기라고 하는 말을 빼면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여기 앞에다가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놓으니까 왜 앞에다가 자기라고 하는 말을 넣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자기는 뭔 자기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한테 어떻게 감히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두면 더더욱 이게 외람된 말씀인 것 같고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기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은혜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라고 하셔서 이게 나중에 딱 보면 이게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이제 자기 은혜의 말이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은혜로운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 5, 6 다 보시면, 산상수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놀라운 축복들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은혜로운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 듯한, 그리고 또 악을 꾸짖는, 풍랑을 꾸짖는 그런 말씀도 있어서 은혜의 말씀이 아닌 것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언어 용어 중에서 은혜의 말씀이라고만 전체를 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굉장히 낯선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은혜의 말이기보다는 사리 분별력을 갖게 하는 굉장히 직설적인 그런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그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의 말이기보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심판을 받는다, 그렇죠?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게 어떻게 은혜의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는 따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우리가 행복하고, 이런 개념이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가지고 이 두 쪽으로 나뉘었다, 7절 말씀에. 이런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라고 하면 다 같이 화합하고, 다 같이 연합하고, 다 같이 일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말씀, 이 뒤에 나오는 그 말도 또 걸리는 거예요. 자기도 걸리고 뒤에 증언도 걸리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니까, 은혜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셔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은혜스러운,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좋은, 듣기 좋은 이런 달콤한 그런 의미인데, 뒤에다가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니까 이것은 법적인 용어거든요. 증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은혜의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말은 뭐가 돼야 됩니까? 사실, 팩트가 돼야 되고, 또 있는 현상, 현실, 이것을 말할 때 증언이 되는 건데, 앞에 있는 자기도 그렇고 뒤에 있는 증언도 그렇고, 이게 이쪽으로도 걸어도 이쪽으로도 걸어도 다 안 맞는 말이죠.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증언하셨다,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말은 다 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쭉 읽어서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의 손으로 행하게 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 군데를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보실래요? 요거 오늘 지금 14장 보고 계시니까 20장까지 뒤로 쭉 넘어가셔서 20장 32절, 20장 32절 말씀. 20장 32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거거든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오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하면서 쭉 하는 과정 중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32절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여기서 보시면 주님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딱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뭐라고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제 또 떠나야 되는, 전도 여행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이 가거든요. 소아시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 부탁한다고요? 주님에게 부탁하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에 어떻게 부탁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은혜의 말씀에 어떻게 사람을 부탁을 할 수가 있는? 주님은 맞는데, 다시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은 주님인 거죠. 은혜의 말씀도 주님이고 주도 주님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서 봤을 때 은혜의 말씀은 자기, 우리 주님인 것이에요. 자기. 주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 자기 은혜의 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자기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한다는 말이고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거든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듣는 이 말씀은 그냥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아니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공관복음에 기록된, 요한복음에 기록된 우리가 읽어가는 그런 어떠한 역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인 거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기를 증언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신 거예요. 앞에 그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가로 안에 딱 들어있으면 딱 금방 알았을 텐데 자기 은혜의 말씀, 가로도 치지 않는 거죠. 가로를 벗겨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를 증언하신 거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를 입증하신 거다. 자기를 증거하신 거다. 자기를 드러내신 거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오늘 듣는 말씀으로 그냥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멈추면 자기를 증거하시는 것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힘 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장 32절 후반부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신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하신다. 있게 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이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물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호의와 사랑이잖아요. 은혜가.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은혜의 말씀, 우리 주님이 자기를 입증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시는 자기 하나님의 자비이며 인자이십니다. 오늘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여호와의 기업, 풍성하고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쇠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것, 풍성한 것. 그래서 오늘 또 그 은혜의 말씀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오늘 딱 받으시면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흔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는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옆에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를 입증해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일날 받은 은혜로만, 아니면 옛날 우리 참 그랬었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때가 나는 제일 행복했어, 그렇게 과거의 어떤 향수로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은 비참한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만 두고 떠나버리신,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주님께서 기다리다 보니까 안 오시니까 이거 계속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겠다 싶어가지고 문서로 남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격언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격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는 3번 기도해라. 좋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 의무감이고 어쩌다가 생각나는,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듣게 되는 그런 말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진정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오늘 말씀에 부탁하십시오. 말씀에 걸고 부탁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늘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을 입증하실 거라고, 자기를 친히 증언하실 거라고, 이 스스로 나는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자기, 애인이나 부르는 애인 관계에서만 자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주님께서 친히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우리를 부탁하면 주께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또 쓰고 또 암송할 때마다, 또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을 거다 라고 하시는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